우리 같이 나눌 설교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시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이어지는 그런 족보 전체를 사실 읽으면 좋은데 그냥 6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분하고 서로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추가된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오늘은 끝나고 이번 달 생일 있는 분들 축하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당한 분이 3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 오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같이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도 또 기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요즘 이제 시중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는 영화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원자폭탄을 만든 그 미국의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일의 책임자가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보다 먼저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3년 동안 그 자본과 인력을 집중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20억 달러, 그 시대에 20억 달러면 굉장한 돈이죠. 거기에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약 13만 명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해냈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그 계획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당연히 그렇게 보면 그 원자폭탄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이제 그 책임자로 있었던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전쟁 영웅이죠. 전쟁을 끝나게 하고 어쨌든 이 자유주의 국가의 승리로 끝나게 한 어떤 일의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좀 일이 얽힙니다. 뒤에 가면 그 당시 이제 세계대전은 나치가 일으킨 전쟁이지만 그런 와중에 소련이 같이 연합군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물밑에서는 대립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곧 이어서 이게 세계적인 냉전 시대에 들어가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그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되면서 인생의 후반이 굉장히 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막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서 세계 전쟁의 역사는 원자폭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만큼 이제 큰 어떤 분기점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인류가 만들었던 무기로는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전투가 치열해도 그 지역의 전투인데 이 원자폭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멸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기가 사실은 인류 위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람의 그런 일을 주최했던 사람의 그 이제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서 영화 내용도 보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볼까요 물으면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할 만큼 사실은 등장인물도 많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 감독인데 만든 영화들마다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그 영화 뭐 인셉션 또 뭐 인터스텔라 뭐 이래가지고 항상 이 시간대가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그 영화 보다 중간에 잤어요. 근데 중간에 깨니까 이게 현재 얘기인지 과거 얘기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철학적이고 이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오펜하이머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호하게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 보고 제가 우연히 그 틱톡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영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잘 평가를 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후기 겸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20초짜리니까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졸라 기대된다. 뭔 말이 어쩌게. 어우야. 그거 텔러 씨발 대사랑 등장인물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왜 쌩깐 거지? 네. 뭐 보고 나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후기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이제 영화한 건데, 뭐 인물에 대한 얘기지만, 아메리칸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을 이제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이게 과연 인류에게 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설이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원자폭탄을 만든 이 오펜하이머는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에 대한 것인 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거나 또는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뭐 그런 그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맛있는 그런 음식을 뭐 먹게 되거나 이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을 어떻게 설교해서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병인 거예요. 어디 가도 이걸 내가 혹시 설교에 쓸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딴 거는 모르겠고 뭐 그 내용은 뭐 이제 각자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딱 마음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이 비포와 애프터, 그죠? 비포와 애프터. 그리고 그 비포와 애프터를 한 인물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의 역사를 보면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사건들이 많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과 문명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사건은 거의 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나 한 인물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인류의 원자력에 대한 사용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영화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까 틱톡 영상 후기에도 나왔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 전까지는 다 아이작 뉴턴의 그 고전 물리학이 굉장히 물리학의 어떤 정석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과학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육이든 역사든 예술이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그 사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런 식의 역사 발전의 어떤 형태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그죠? 사라졌던 예배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4대 문명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방 세계에 닫혀 있었던 이 복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를 때 작정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런 역사를 시작해 하는 겁니다. 응? 뭐죠? 뭔가를 해제하라 그러는데 빅스비?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성당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 성당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계시는 이종수 신부님에게 뭔가 지금 여기서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게 좋은 사건이 됐든 나쁜 사건이 됐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수의 집단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다수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집단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다수와 집단의 변화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움직여서, 그죠? 큰 집단을 동시에 움직여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뭔가 그 영향력이 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해서부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한 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1번, 아담 2번, 아담 3번 이렇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다른 생명체들, 동물과 무슨 식물과 이런 걸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죠.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다. 자연계와 동식물은 모두 하나님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드시는데 그러나 사람만큼은 한 명을 창조하십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죠? 사람은 자신을 닮은 존재니까. 자신과 교제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니까 하나에 집중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정말 그 도자기 하나 있는 것처럼 만드시잖아요. 만들다가 안 되면 그냥 깨버리더라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에 집중해서 그러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나중에 고려 청자가 되는 것이고 뭐 이조 백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하나 만들 때, 아담 하나 만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가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한 명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재미있는 게 뭔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이 첫사람 아담도 주변에 많이 있었던 동물들이 아니라 한 사람 여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인 그 아담의 파트너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담은 자기 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 앞으로 왔을 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주 하나님의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드는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채우셨다. 같이 봅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동물들이 다 그 많은 동물들이 지나갔는데 이름만 지어줄 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코끼리 보고 코끼리라고 부르고 표범 보고 표범이라고 부르고 사자 보고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으로 모든 동물들을 봤을 때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자기 파트너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사람인 아담도 한 존재 그 여자에 집중함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여 그로 인하여 인류로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뤘던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능한 겁니다. 이 족보가 그냥 쭉 훑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사실은 굉장한 축약본이죠.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창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세례는 단체로 줄 수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 세례 단체로 받습니다. 연병장에 훈련소에서 이제 막 그 훈련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거기서 그냥 단체로 막 그냥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단체로 줄 수 있지만 세례 이퀄 구원은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별 구원입니다.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 가문을 통한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한 개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구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실 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에 집중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가 아니라 마치 온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나던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짙은 사랑은 어머니와 그 자녀 간의 사랑일 텐데 설사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는 나에게도 하나뿐인 존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나 하나가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줍니다.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 한 사람 위하여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겐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존재로,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너희는 한 알의 밀알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밀알을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밀알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정말 이거 밀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데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밀알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을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땅에 묻어 썩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 밀알에 대한 생명력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내가 한 사람뿐인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전력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약하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거기를 보증하시고 맹세하셨다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각자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혀 확률이 없는 것에 베팅을 하는 도박이 아니고 어떤 낮은 확률보다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이유에 근거한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진 가정과 자녀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에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보게 될 것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가 바울이 일행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서 관수로 회심시키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잖아요. 그때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작은 너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결국 우리 집안 전체의 구원으로 확산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나에게 대한 가능성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복들이 나로부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것이 나 한 사람에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보통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자는 뜻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려면 일대 다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1대1이라고 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많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차 개인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그냥 여럿 중에 하나로 살도록 이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냥 이 사회에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그냥 그 중에 하나야 너희는. 공교육에 그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그런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대량 생산되고 많아야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표가 중요하지 않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고 나를 어떤 국회의원 만들어줘야 되는 그 방식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사람들은 다수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현대가 개인주의고 뭔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은 개인을 존중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말로는 개인이 존중된다고 느끼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것들은 내가 개인으로서의 어떤 돌봄과 내 개인으로서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은 늘 아픈 상태입니다. 멍들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 이 세상에 너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치, 이 우주에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이 그렇게 창조 이미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너 번호 50억 3600 몇 번째 너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번호로 불리듯이 이렇게 우리를 번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몇 번이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 구글 아이디가 뭐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 피해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이 어리석은 피조물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인류의 대표인 것 같이 보이는 놈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셔서 아담아. 평소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런 개인으로 그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부터 나오는 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당당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의 자녀인 것들을 드러내며 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